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닌 사람은 누구나 다 귀가 따갑게 들어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부터 4장 5절까지는 사도 직분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10장, 11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몰래 잠입해 들어와서 교인들의 이목을 끌고 순식간에 교회의 인기 스타로 부상한 슈퍼 아파슬, 지극히 큰 사도로 자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이력서, 대단한 위세를 가진 사람에게 강력한 추천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외모나 언변이 화려하고 이제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금방 넘어가서 사사건건 바울과 비교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바울은 외모도 부족하고 언변도 부족하고 추천장도 하나 제대로 없고 이력서에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심지어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아 세우신 12명 가운데 바울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아니다, 사도권까지도 흔들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겨냥해서 사도 직분의 순수성, 진정성, 이런 것들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부터 4장 5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디아코니아, 미니스트리, 직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영광과 비길 데 없이 찬란하고 영광스럽다, 이제 이런 말씀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으면 삶 자체도 영광스러워야 하는데 고생문이 훤합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곳마다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매맞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일생을 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요.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은 사도의 삶이 왜 그토록 고통스럽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5절입니다. 자, 우리 4장 7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와 질그릇은 정반대되는 것이죠. 보배가 금상자나 은상자에 들어가도 모자랄 판인데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들어간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총망라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둬야 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의 직분, 복음 전도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따금씩 한 번씩 겪게 되는 일이 아니라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나서는 길 자체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것을 질그릇이라고 하는 연약함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유리컵이나 금속 그릇과 달리 질그릇은 오래 쓸 수 없다고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일회성,
임시, 질그릇이 깨지거나 녹아진 다음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부서진 다음에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가정이나 시장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제작해서 값싸게 파는 용기가 바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로 얘기하면 일회용 종이컵이나 비닐봉지와 같이 취약하고 쉽게 쓰고 금방 버려야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지칭하기에 딱 알맞은 비유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셨고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인간이 갖게 되는 어떤 제한성, 연약함을 표현하기에 질그릇 비유보다 더 좋은 비유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어떤 한계성, 연약함, 이걸 얘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생로병사, 늙어가고 노쇠해지고 질병 걸리고 결국 죽게 된다, 이런 어떤 인간의 일반적인 운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초점은 사도 직분,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것이지만 그 속에는 보배가 담겨 있다. 왜 영광스러운 사도의 삶이 그토록 반대가 많고 고난이 많고 그토록 고생문이 훤하냐? 그런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이 질그릇에는 보배가 담겨 있다. 보배와 질그릇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contrast, 완전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문맥으로 본다면 7절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아니면 사도 직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2장 14절로부터 4장 5절까지 사도 직분의 영광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복음을 이야기하겠죠.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말인데 헬라 말로 유, 앙겔리온,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나 독일어나 앞에 유가 붙는 거는 다 좋은 거예요.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황제와 관계된 것은 다 유앙겔리온이었어요. 로마 황제 될 사람이 태어난다, 황제로 등극한다, 전쟁에 나가 승리한다, 이게 다 유앙겔리온,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앙겔리온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는 얘기는 복음이 담긴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일회용입니다. 부서지면은 녹아지면은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폐기되는 것인데 이렇게 취약한 질그릇에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담겼다는 것은 매사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잘 나가지고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사도 되는 것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심히 큰 능력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나타내려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 7절은 대원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대전제가 되는 말씀인데 이제 8절, 9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자기의 고난에다가 적용을 해요. 이제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고난 목록, 역경 목록이 있어요. 카탈로그. 자주 등장하는데 이제 고린도후서에는 아주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이 8절, 9절에서 자기 어떤 역경을 만났는가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패러독스. 이렇지만 이렇다. 무명하지만 유명하고 가난하지만 부요하다. 이런 식으로. 죽는 것 같지만 산다. 정반대되는 것을 나란히 대조시켜서 자기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어떻게 건져주셨다. 바울이 당한 역경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역경을 당하는, 역경을 겪는 바울을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대표적으로 4가지 일반화시켜가지고 구체적인 얘기, 매 맞고 감옥 가는 그런 이야기 아주 일반화시켜가지고 4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개역개정이 우겨쌈으로 번역을 하고 새 번역이 죄어듬으로 번역을 했어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는다. 사방으로 죄어든다는 말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보배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움츠러들지 않게 하신다는 고백이 따라 붙습니다. 우겨쌈, 죄어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들리보라고 하는 말이니 들리보라고 하는 말에는 압축, 압력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압력, 압박을 가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가둔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압박감. 여기 이 압박은 사방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우겨쌉니다. 사방에서 죄어 들어옵니다. 엔판티, 모든 면에서 사방에서 죄어 들어오는 압박감을 느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방에서 압력이 옥죄어와도 바울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어떤 압력도 바울의 사역을 제한시키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말은 갈등과 혼란에 빠져서 갈팡질팡한다 이런 뜻입니다. 역경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하지? 당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낙심한다는 말에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마음 갖고 지레 포기하는 것이 낙심한다는 말이에요. 낙심한 사람의 특징은 일을 손에서부터 놓습니다. 손에서 일을 놓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포기해요.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또 일어서가지고 또 하나님 맡기신 일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진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박해를 받는다. persecution이라고 하는 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소개하는 고난 목록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이 카탈로그 목록이 상당히 장황합니다. 깁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고난당한 사례들을 언급하는데 그중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재미있다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지만 흥미로운 것이,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 맞았다고 고백을 해요. 40에서 하나를 빼면 39번 아닙니까? 40번을 다 맞지 않고 39번 매를 맞았는데 그걸 5번 맞았다는. 그 왜 40번을 맞지 않고 39번을 맞았을까요?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태형, 곤장 때리는 매질을 할 때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이 나와요. 아마 40대 이상을 맞은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를 때리는 사람이 때리다 보면 숫자를 잘못 세가지고 41대를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 잘못 세가지고 율법 어기는 것을 막기 위해 39번에 가서 딱 끝내는 거예요.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면 혹시라도 셈을 잘못해서 한 대 더 때리더라도 40까지는 가잖아요. 그런데 40번을 다 때리고는 셈을 잘못해서 41번을 때리게 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번을 때린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5번 태형을 당했다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박해받는 거죠. 옛날에 그 군대 가면 빠따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한 30명이 이렇게 나란히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이 얻어맞고는 소리를 크게 악지르면 맨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은 간이 콩알만이.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극도의 불안, 극도의 공포심, 이런 것들을 39번 매 맞는 거를 5번이나 맞았으니 믿음 없는 사람 볼 때는 야, 저 영광스러운 사도가 저렇게 왜 고생을 해? 말도 안 돼. 이렇게 다양한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시는 법이 없으세요. 마지막 4번째로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뜨린다는 말은 이게 레슬링, 복싱, 권투, 군사 용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때려가 녹다운, 얻어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 추격해 왔어요.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쓰러졌어요. 녹다운이 됐어요. 거꾸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성 바깥으로 끌어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도 바울을 살리시고 건지셔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순교자들의 순교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신앙적인 각도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예수 때문에, 예수 위하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굿구림 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고생, 고통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런 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닥치는 거죠. 이거는 순전히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졌다고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맡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느냐 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가야 하는 그 길에 필연적으로 이따금씩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피할 길이 없다. 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10절로부터 12절은 7절에서 원리를 말했어요. 대전제를 말하고 8절 9절에서 자기가 당한 역경 고난의 적용을 했어요. 이제 10절 12절은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관계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항상 이따금씩 가끔 가다가 아니라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말이죠. 다나토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은 일반적인 다나토스라는 말 쓰지 않고 네크로시스라는 말이에요.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말은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 in the process of dying,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얘기할 때 네크로시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딱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의 직분,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맡은 그 순간부터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가 죽어버리면 허무하게 끝나는데 이게 중요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주님과 함께 죽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듯이 죽어가는 이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선물로 주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죽어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영혼이나 정신에 반하는 우리 어떤 육체 고깃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 전체, 인격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육체만 어떤 날마다 고난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정신, 영혼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과정 속에서 동참하고 참여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삶, 인격 전체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11절도 10절과 대동소이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과 내용은 비슷한데 여기서 조금 더 intensify, 더 강화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 지금 우리 살아있는 자,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아주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귀한 말, 예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 위하여 사역을 하다가 살아있는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 뒤에는 죽을 육체, 살아있지만 죽고 죽어가지만 사는 이 역설이 11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항상 예수 때문에, 예수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배하고 질그릇이 다 이게 역설적인 거죠. 서로 정반대되는 것이 조합이 되는 건데,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육체, 죽을 육체, 이게 다 서로 정반대된 조합이 안 되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역설의 진리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12절은 10절, 11절은 자기에게만 적용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인들이 확대해서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었잖아요. 누군가 죽어가는 분이 있으니까 생명 얻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바울을 비롯한 바울의 동역자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받고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때 그 희생의 대가로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이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예수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생명을 얻었듯이, 이번에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날마다 항상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죽어감의 과정 속에 있게 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만이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디아 예순, because of Jesus, 예수 때문에, for the sake of Jesus, 예수 위하여. 오늘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한번 예수 때문에, 예수 위해서 한번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세상적인 이유로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하고 실수해서 고난당하고 뭐 잘못해서 이런저런 그런 일들 많잖아요. 물론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맥락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때문에, 예수 위하여.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바울을 사도로 쓰시는 이유는 뭡니까? 능력의 심히 큰 능력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제 13절로부터 15절 이제 결론부에 우리가 도달했는데요. 먼저 13절, 14절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해 가지고 바울이 하는 말씀에, 이 고린도후서의 처음으로 등장하는, 직접 구약 본문을 인용한 처음 경우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시편 116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시간 나시면 시편 116편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인을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믿기 때문에 말한다. 여기 믿기 때문에 말한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믿었기에 말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와요. 여기 보면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이라는 말, 믿음의 영. 시편 116편을 기록한 시인과 똑같은 믿음의 영. 시인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만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 바울도 그 시인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먼저 믿어져야지 말로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음력설에는 가족들 만날 터인데 아파트값 얼마 올라갔다 떨어졌다, 월급 얼마 올라갔다 떨어졌다, 새 차 뽑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권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가신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연로하신 부모님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써서 보냈어요. 저도 공감했어요.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행실이 그 가까운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도 부족하고 행실도 부족하니까 말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 뽑을 때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를 엄청 존경한다는, 교회 바깥에 나다니면서 정치하지 않고 말씀 연구만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것만 순직하게 걸어가시는 목사님, 본받고 싶은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알면 다친다. 나한테 가까이 오다가는 실망하고 다친다. 그러니까 멀리서 봐라.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천사입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못할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말한다. 바울과 같은 믿음의 영, 시인의 믿음의 영, 똑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 있다. 바울이 믿어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살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도 살리시고 마지막 끝날에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 동역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마지막 15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구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는 복음 전파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대상자들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은혜, 감사, 영광. 삼각형으로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가 점점 더 퍼져가면 감사도 점점 더 넘쳐가요. 여러분 은혜 있는 생활 하느냐 아니냐를 알려고 그러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돼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떠난 거예요. 은혜로운 생활에는 감사가 부부처럼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반드시 은혜에는 감사가 수반돼요. 이렇게 질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가 담겨가지고 고난을 당하지만 위축되지 않고 날마다 죽어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날마다 살아나고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죽어가지만 살고 살지만 죽어가는 이 패러닥스라고 하는 이 모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전 존재를 규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퍼져나가면 감사하는 마음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궁극적으로 다다르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보배를 담은 질그릇, 여러분의 숨이 닿을 때까지 잊지 마시고 마음에 굳게 새겨두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